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앞에서 17절, 18절에서 시인은 자신들이 주의 언약에 따라 지금도 선민의 길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는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현실을 열거하며 막막한 자신들의 형편을 토로합니다. 이제 시인은 은유법을 사용해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현실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일 주를 위해 1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었다. 또 사망의 그늘로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현실을 승냥이와 또 이제 이리, 그러니까 원래 옛날 성경이 시랑으로 되어 있는데 승냥이와 이리가 이제 시랑이죠. 그러니까 황폐한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랑의 초소, 승냥이의 초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지 못하는 아주 황폐한 땅, 엉겅퀴가 잡초가 있어서 이리와 승냥이가 사는 그런 곳이 바로 이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참혹한 패배를 당한 전쟁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늘 혹은 깊은 어둠 또는 흑암을 가리킵니다. 이 깊은 어둠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너무 깊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침공으로 인하여 찾아온 민족의 멸절 위기를 가리킵니다. 시는 이러한 이스라엘 극심한 위기를 이제 22절에는 도살당할 양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란 표현은 23편,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표현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양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위기 상황에 주어진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와 보호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20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으로 이방신에게 향해 폈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즉 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고 이방 우상을 경배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해 폈다면이라고 즉 여기서 날개나 의복을 펼치며 손을 뻗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가
본문처럼 손과 결합하면 경배와 예배를 뜻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배자는 자신의 손을 신성한 곳을 향해 뻗어 경배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고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구약시대 일반적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그들의 손바닥은 자신이 경배하는 것을 향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손바닥을 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예배와 경배의 대상에 대한 항복과 자기 포기에 대한 의지적 결단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그 대상만을 의지할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방신, 즉 다른 신을 향해 손을 뻗는 것과 관련해 사용되어 우상숭배, 배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행위와 자신들의 절대 무관함을 가리키기 위해 이제 가정문을 쓰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의 비밀이 어떤지를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더 이상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바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면적으로 당당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22절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 고난보다 더 아픈 그보다 더 큰 아픔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여전히 우리가 22절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우리의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형편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고난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그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더 아픈 거죠. 이렇게 고난이 오고 이제 고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빨리 해결되면 좋은데 하나님이 아시고서도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에 더 큰 고통이 있는 거죠. 이런 시인의 고백은 본 시의 작사 배경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얼마 남지 않았고 풍전등화 같아요. 이처럼 강대한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애국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어 아수르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아수르의 1차 침입 시 히스기야는 엄청난 수모를 겪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자신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로 한 신앙을 회복한 유다를 또다시 공격합니다. 이처럼 1차 아수르 침입은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한 자신의 죄 때문이었으나 2차 아수르 침입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주를 인하여 내지는 주를 위하여로 번역이 가능한 알레카는 바로 이러한 당시 상황을 관련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도살할 양같이, 즉 식용이나 제사를 목적으로 짐승을 도살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으로 무자비하게 죽이다, 잔인하게 죽이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순한 양이 무자비하게 도살되듯이 이스라엘이 대적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도륙될 위기에 몰렸음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절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죽음을 연상시킨과 동시에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진실을 지킴으로 당하는 고난의 현실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합니까? 무심합니까? 라고 절절히 시인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고 지금도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는데 우리에게 계속 고난이 찾아옵니까? 네, 그 해답은 이제 또 내일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답을 먼저 주자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가, 전도서에처럼 그 고난에 때가 있고 고난을 끝낼 때가 있고, 즉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며 회복될 것이며,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그 고난조차도 복됨이라 여기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해보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숨도 쉴 수 없다, 기도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정직한 마음을, 그 아픔을 여기 시인처럼 절절히 주님 앞에 쏟아낼 때 그것 또한 위로이고 정화이고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더 주님 앞에 나가 자신을 산제사로 올려드립시오. 그러면 주님이 곧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보다 더 큰 아픔은 하나님이 외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도 십자가에서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고난과 이 아픔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때까지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